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온라인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히브리서는 박해와 고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려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믿음을 붙들기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자면 고난 등으로 인해서 신앙을 떠나버리려는 성도들의 마음을 영적으로 붙잡기 위해서 말씀들을 선포한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으려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요, 강경책과 회유책입니다. 강경책은 진리의 말씀으로 강하게 경고하여 두렵게 하는 방식입니다. 회유책은요, 잘했던 부분을 칭찬하면서 부드럽게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소망을 심어주는 방식입니다. 강경책에 나온 26절과 27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 믿었다 타락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사형을 기다리는 죄수와 같이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는 것으로 아주 극단적으로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보니까 맹렬한 불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다 집어삼켜 태워버릴 것 같은 뜨거움이 있는 불이죠. 지금 신앙을 버리면 다시 돌아올 기회가 없이 꺼지지 않는 맹렬한 불에 타는 그런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경고하면서 심판에 대한 강한 두려움을 심어주면서 믿음에서 떠나지 말기를 강권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28절 9절도 계속 말씀하시는데 보시면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구약 율법에서 이 범죄에 대한 사형법도 긍휼함 없이 시행되었는데 배교하는 것은 예수님을 짓밟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행위고 성령을 모독하는 일인데 과연 그러한 죄에 대한 형벌을 다 감당할 수가 있겠는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강경한 어조로 성도들에게 심판의 두려움을 생각하게 하면서 그들에게 정신을 차리도록 말하고 있는데요. 실은 성도님들은 이런 말씀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자체도 무서운데 이렇게 세게 강하게 말하면 더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섭다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니죠. 정말 치료해야 할 병이 걸렸다면 빨리 병원 가야 돼. 안 그러면 더 죽게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살리기 위해서는 꼭 해줘야 할 말이지 않습니까? 비슷한 맥락으로 성도에게도 그를 살리기 위해서 영적으로 두려움을 주는 강력한 말씀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죄악을 따라 움직이고요. 즐거움과 욕망을 따라 움직이고요. 또한 일반적으로 두려움을 회피하는 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나쁜 죄악 속에서도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 즐거움을 따라 움직이게 되는데 만일 이들에게 죄악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그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지 않는다면 죄의 즐거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복적인 죄를 짓고 살다가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이 사람에게 좀처럼 특별한 충격이 있지 않으면 그 상태에서 정신 차리고 빠져나오기가 어렵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또한 이런 상황을 그냥 두면 브레이크도 잘 걸리지 않습니다. 언제 이런 삶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가 보면요. 결국 두려움이 생길 때입니다. 고난을 당하면서 그 고난이 자신의 죄악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고 이대로 더 갔다가는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게 되겠다는 그 두려운 생각이 들 때 그 심판의 두려움이 생기고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 때 브레이크가 걸리고 멈추게 된다는 겁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 자체는 견디기 어려운 면이 있지만 하나님 떠난 자가 당할 최후의 심판의 두려움을 알고 그로 인해 회개하기도 하고 죄를 멀리하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 된다면 그 두려움은 영적인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듣기 좋은 성경 구절만 좋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심판에 대한 말씀, 두려움을 주는 말씀, 편하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런 말씀들도 주의 깊게 읽음으로 죄악에 대한 경각심을 잃지 않고 주님을 떠난 자에게 임하는 심판의 두려움을 확실히 알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지만요. 그리스도를 아주 버릴 때는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경에서 듣기 좋은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주는 말씀들도 유념하여 잘 듣고 새기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악으로부터 멀리 하시고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방식은 회유책인데요. 오늘 본문 32절 말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아멘. 조금 전에는 신앙의 배신자가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거울지를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 갑자기 분위기를 확 바꿔서 예전에 은혜 받은 뒤에 그 은혜의 힘을 가지고 모든 고난도 견디어냈던 그때를 생각해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난 뒤에 고난의 큰 싸움도 견디어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당한 고난의 그 크기보다 은혜의 크기가 훨씬 더 컸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는 믿음에서 떠난 자가 당할 심판의 두려움을 상기시키다가 갑자기 그가 예전에 받은 은혜를 떠올리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강경책이 아닌 부드럽게 회유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34절을 보시면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고난과 핍박 중에도 그 고난을 견디는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핍박당하는 사람들을 동정할 힘이 있었고 또 주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함으로 기쁨을 잃지 않았던 그때가 있었던 겁니다. 지금 그때를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받을 소유에 대한 그 소망이 현재의 고난보다 더 컸기 때문에 극심한 고난도 넉넉히 이기고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큰 두려움을 일으키는 심판의 메시지를 강하게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부드러운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 왜냐하면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어느 정도 하지 않게는 할 수 있지만 꼭 해야 할 것을 하게는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꼭 해야 할 것을 하게 만드는 그 힘은 외적으로 누르고 압박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자발적인 에너지가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면에서 나오는 영적인 에너지는 은혜, 감동, 기쁨, 소망 이런 것들이거든요.
은혜가 넘쳐나야 하고 감동이 있어야 되고 기쁨과 소망이 넘쳐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 핵심 포인트는 이 성경이 심판의 두려움을 심어주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천국을 향하여 달려나아가도록 그들 안에 있는 소망을 불릴 듯 일으킨다는 겁니다. 연속된 3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이 담대함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들 안에 이미 믿음의 담력이 있었음을 상기시키죠.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 천국을 소망했기 때문에 넘쳐났던 세상을 향한 담대함입니다. 주님 사랑받은 자로 나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에 세상에 두렵지 않은 그런 담대함이었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그것을 뚫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함으로 상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 안에 이미 있는 이 영적 담력이 살아나도록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소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36절도 보시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인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 고난을 참아내는 것도 내면의 그 고통과 고난을 참아내고 이겨낼 동기가 분명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가족의 행복을 소망하는 부모님이 가족을 위한 온갖 수고를 견뎌내는 것입니다. 치료되어 건강해질 기대와 소망을 가진 환우와 그 가족이 고통을 견뎌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가 이 땅에서 믿음 지키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끝까지 견뎌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 지켜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인내하며 나아가려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약속대로 큰 상을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요, 믿음으로 살거라. 그리하면 내 마음이 참 기쁘겠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뒤로 물러가서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저희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잘 듣고 주님을 떠나지 마시고요, 성경에 소망을 주는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뚫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힘차게 나아가심으로 이 땅에서도 승리하시고 예비된 귀한 하늘의 복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는 성도를 향하여 두려운 심판의 이야기를 꺼내면서까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심판의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고난이 오더라도 굳건히 믿음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받을 상을 소망하며 맡겨주신 사명 넉넉히 힘있게 감당하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